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대하여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의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충분한 확신을 받고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이 되었다. 앞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셔서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울이 갑자기 전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좀 놀라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으로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속담처럼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숙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숙부가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너 양을 암나기들을 찾으러 어디까지 갔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 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은 거겠죠. 이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사환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서 암나기들을 찾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안 들었느냐? 그런데 사울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내용들이나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1절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고 그렇게 큰 징조들도 많이 받았는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사울이 겸손하게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세워질 때까지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희들은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여러 가지 배려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되어져 가면서 참으로 사울에게 어떤 힘과 위로와 확신을 주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기질이 어떻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함부로 무모하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기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 있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용기 있고 떳떳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기질과 성격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이 생겼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는 방법은 그의 기질과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질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냐면요, 저희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저희들의 기질과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참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왔던 그러한 기질과 성격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또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이 저희들을 완전히 바꿔서 기질과 성격까지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교만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구적 또는 기능적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기질과 성격은 그대로 세워가시면서 그러한 기질과 성격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거룩한 인격으로 성숙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은 저희들은 사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서 이 사울이 조금씩 그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끄집어내시고 세워가시면서 그를 왕으로 사용하시고 그를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나서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바로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사망의 몸, 나의 기질과 성격과 여전히 부족한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나.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새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 이 연약한 기질과 성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러한 과정 속에 저희들에게 인내를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세속적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대로 살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 위에 신성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모습, 바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돌아왔을 때 그 모습,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시 아들의 권위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줘라. 꾸짖지 않았습니다. 무엇하다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꾸짖기보다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다시 안고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양육하시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저희들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희들을 다시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시켜 가시면서 신성한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무모하게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그의 성격과 기질에 맞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는 그가 여지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에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다시 세워지고 나서 그의 연약함 속에 그의 그러나 변하지 않는 기질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당사자들이 당신이요라고, 당신들이요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에 맞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41절에 보니까요, 3,000명이 회심하는 복음을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성격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 훈련받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워가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그 연약함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성수시켜 가시는지 신성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확인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세워가는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질과 성격 속에 때로는 모간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용기 없이 때로는 결단하지 못하고 또는 너무 무모하게 함부로 말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세워가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